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바리사이와 세리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사이가 되는 위험을 항상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바리사이의 모습을 잘 깨닫고 발견해야만 나는 바리사이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분명히 열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냉담한 이런 영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그렇죠? 11조를 바치고, 그렇죠? 정말로 열심한 사람인데 바리사이가 가진 위험은 뭘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자기는 더 분명히 열심하거든요. 그러한 자기의 열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좋은 점만을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이 바리사이는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이죠? 이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예. 자기 동생에 비하면 자기 동생은 돈을 탕진하고 간음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져다 낭비하고 정말 후레자식에 그렇죠? 자기는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훌륭한. 그러나 여기에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은 마테오와 같은 자, 자케오와 같은 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보다 더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좋은 점만을 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나쁜 점은 그는 다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사이가 가진 위험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의 좋은 점만을 내가 내세우고 내가 잘한 것만을 자랑하고 그럴 때 우리들 안에 숨겨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잘 산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영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 하나도 없죠.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히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우리들이 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느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사이는 자신이 하느님의 무한한 하느님의 자비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의로운 그 하느님 앞에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바리사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 대전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나에게 일생에 주어진 가장 커다란 축복은 내 자신이 매일매일 매순간 하느님 대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소주일이라 우리는 이번에 저희 성당에 예비 성소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4명입니다. 예비 성소자가. 그러나 기도를 받았을 때 4명이 하느님께서 부르신 것은 다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임을 제가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은 너의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이 오늘날 왜 성소자가 주로 가고 있는가? 유럽인이 왜 이런 성소자가 없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수많은 영혼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세상 속에 너무나 노아 시대처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영혼이 수많은 세상의 파도에 내 자신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성소를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성모님께서 그렇잖아요. 하와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주의 그늘을 내리지만 성모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의 그늘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죠? 은총을 가져오는 어머니입니다. 이 요한비안의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강론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성모님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왜? 창조물의 가장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성모님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느님의 아들도 당신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하신다. 성령께서도 성모님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성모님을 당신의 둥지로 삼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은 성모님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지만 성모님으로부터 육신과 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피가 흘러나오는데 마치도 성모님은 구원의 피가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다고 했어요.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피가 성모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어왔기에 성모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피가 흘러나오는 샘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정말 요한 비안의 성인의 성모님에 대한 이 강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21번 부르겠습니다.